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 예배 가운데 나왔고 우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name above all names,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더 큰 소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잠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고 더욱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립니다. 오 주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인 모든 우리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단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손으로 각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앞서서 기억하시고 불과 기름 기둥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사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역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보혈이 상징합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이요, 나누는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떡과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분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음습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이 아직까지 씹히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미학교에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변영철 목사님 이렇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잘생기신 목사님이 우리 변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시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운영위원회 모임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실에서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친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본당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몇 차례 성경 공부를 원래 6월 달 안에 다 끝낼 계획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또 정교인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2부 예배 후에 예배를 나누는 그 패밀리 선데이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 교회 티셔츠 나눠준 거 가급적이면 그때 다 입고 오시고, 또 그때는 예배 후에 또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또 음식 나누면서 이렇게 즐거운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1부 예배 때 광고할 때도 2부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번 주에도 없고 또 다음 주에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언제 끝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7월 초쯤이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빠지고 그런 5월, 6월 달이 계속 바빠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내셔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몸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이 하느냐, 누가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네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기억에 남을 만한 대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이런 고위급 경찰하고 그리고 변호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변호인이 그 증인으로 나온 그 경찰에게 이렇게 묻지요. 증인은 국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증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 변호사란 사람이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반문하지요. 그럴 때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대사,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곧 권력이고 국가가 국민인데 지금 바로 당신이 국가인 국민을 짓밟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마 이러한 취지로 그 변호인은 증인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기 싫으면 어떤 말 듣기 싫으세요? 모든 정치인들마다 하는 말이, 자신이 하는 말은 국민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이 모든 전체적인 그런 국민을 그렇게 뜻하는 것처럼 오도하니까는, 저는 지금도 정치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국민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지요. 자, 모두들 이렇게 권위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해체시킨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도 해체시켜버립니다. 성 정체성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있죠. 자,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대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스승은 스승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런 존재만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성 없이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런 참다운 권위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는 이 권위의 부재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바로 이 권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 하면은 유대의 어떤 유대 시대의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정치적 최고 권력 기관이면서도 그러한 그 집행 기관이었던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 지역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허락 없이 당신은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 누구의 그러한 권위로, 무슨 권위로 당신은 지금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지금 꼬집으면서 트집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우리 사람들이 내쫓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사람들이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이런 일들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이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의 침례, 이 요한의 권능이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능이다. 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누구를 반역하는 것이에요? 헤롯, 이 정부를 반역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당시 거의 모든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단지 저 요한이 하는 행위는 사람의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원망을 드릴 것은 뻔한 것이죠. 이 사람들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의 그런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로부터 등을 지고서 등을 돌리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이들의 정체가 민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채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보게 되면은 헤롯의 정권이 두려워하였고 사람들의 평판에 이를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두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세워나가는 권위가 생각해보면 다 이런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든지 간에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세워지는 권위들은요, 그 권위를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늘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권위를 가진 척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또 꼼짝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을 티내고 싶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흔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갑질이라는 말이 요즘 이렇게 생겨난 말이지요. 이 갑질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이런 왜곡된 권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아파트에 그 전체 경비원들이 그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모든 경비원들이 그만두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 이 택배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해서 곤혹스러워했다. 아마 이런 것도 아마 기사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는 이 손님의 갑질 때문에 판매원들 뺨을 맞는 일도 생기고요.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힘있고 조금 잘 산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권위가 몸에 다 배어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이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요, 언제든지 이런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욕심, 그러한 유혹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시험 받으셨던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이러한 권위에 대한 유혹이었지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오늘도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천하 만국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천하 만국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해주면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보게 해주면서 이 권위를 너가 가져. 이 권위를 네가 가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해. 마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파멸되어지는지도 모르고 마치 분화방처럼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쟁취해 보겠다고 모든 방법,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웅다웅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권위도 갖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요? 분명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권위, 무엇이 옳은 권위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 권위를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잘못된 권위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바른 권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권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권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권위가 곧 우리의 권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를 선포하고 그분에게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권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최종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분에게는 이 예수님에게는 모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권위, 모든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권위로 우리들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서로 나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어 높은 곳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에게 답변해 주시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변화산에서도 이런 소리가 있었지요. 말할 때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위를 친히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로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권위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함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곧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덧입어서 우리 역시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나에게 이 큰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것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거 무서워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것을 보면은 울면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제품에 안깁니다. 아이들이 제품에 안겨서 계속 무서워할까요? 계속 무섭다고 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죠. 아이들은 무섭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제품에 안기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자신을 쫓아왔던 것을 노려봅니다. 어떤 때는 팔을 휘휘 내저으면서 막 쫓아내는 신용도 해요. 아이에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변한 건 없어요. 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서 어떤 그런 용기가 생깁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위 있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에게 안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품고 계시고 그분의 권위로 여러분들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왜 용기가 이 용기를 왜 안 가지고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그 권위로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는 빈부 귀천에 따라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권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권위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어떤 환난이라, 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권위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권위 무엇인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8세기까지는 모든 교회가 이 보편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성경의 권위가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성경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그저 교훈만 얻으면 된다. 영적인 메시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 이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이 성경 안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늦지막히 따님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전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 잘 아시죠? 이분 젊었을 때 굉장히 했지요.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 시존주의적 철학자인데 거의 반기독교적 선봉에 서셨던 분입니다. 이분 약관의 나이에, 아주 젊은 약관의 나이에 벌써 당대의 그런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부터 이 신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분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는가?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믿은 것을 아주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박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박하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에 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많이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이런 이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절대성을, 이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된 속임수가 우리를 속입니까? 수많은 철학, 세상의 풍조, 우리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들을 거짓된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 성경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지침서와 가이드가 바로 이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위. 오늘날 성령의 권위만큼 소홀히 취급받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광신도가 되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도 성령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17세기 후반부터 이 불어닥친 합리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합리주의와 이 과학주의의 발전으로 교회가 한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려고도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느냐? 바로 영국의 조지 휘필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운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이르러서 교회는 또다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교회 같은 데서는 무슨 방법을 썼느냐? 성직자들의 이 의상을 화려하게 입혔어요.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단을 회중들하고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강단 회중보다 높이 세워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워보고자 했어요.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무디 같은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세기에도 이 교회들이 무기력했지만은 미국과 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무엇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성령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줄기를 봐도 이렇듯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거, 이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 어느 한 교단에서만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 성령님을 배제하고 교회 부흥을 꿈꾼다는 거,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교면 말씀을 강조해야지 왜 성령을 강조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은 절대로 대립하지 않아요. 성경과 성령은 늘 함께 갑니다. 성경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성령님은 통상적으로 어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성경을 절대로 위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성경의 기록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세요. 성령과 성경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가 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갑니다. 또한 성령의 권위는 교회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권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말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무엇이에요? 내게서 무엇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제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망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도 망하고 우리의 삶도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아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우리 삶의 부흥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마른 심령으로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이지, 구하는 자에게 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권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라져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권위 때문에 우리의 힘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붙들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권위가 있을 적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을 때, 그런 권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권위,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붙잡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흥, 하나님, 제가 이 권위를 붙잡고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나의 삶도 부흥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놀라움을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우리 무답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인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권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위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위 속에 약한 것들을 물리치며 성령의 권위 속에서 이 세상 담대하게 승리하며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모습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덧입어서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권위가 우리 심령 속에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권위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헛된 진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와 헛된 사상과 철학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굳건히 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라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간에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위 속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나가며 성령의 권위 속에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노라 선포하며 성령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의 권위 속에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헛된 권위들이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굳건한 권위들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거짓된 속임 수와 헛된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들은 너무 틀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권위 속에서 굳건히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이런 권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